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스피리추얼 리바이벌 시리즈 11번째 말씀인데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어요. 비 오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 빗소리를 듣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잠이 안 올 때 듣는 소리 치면 비 내리는 소리를 이렇게 반복해서 들려주거든요. 많은 소리들이 세상에는 있죠. 이런 소리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잠자던 영혼을 깨워 영적인 부흥에 이르게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소리들이 있어요. 파도 소리, 또 바람 소리, 까치 울음소리, 매미 소리, 또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철새들이 이동하는 소리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낙엽이 뒹굴면서 바스럭거리는 소리도 있습니다. 사람의 귀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 금세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비가 내리는 소리 같은 아주 잔잔한 자연의 소리, 파도 소리라든지 자연의 소리를 듣게 되면 신기하게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고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귀에는 많은 소리들이 들리지만 또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어요. 소리는 음파와 초음파로 나눌 수 있는데 진동수에 의해서 나누어집니다. 음파는 1초의 진동수가 20번 정도, 20번 미만이 돼요. 초음파는 1초의 진동수가 2만 번 이제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초음파는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의 귀에 초음파가 들린다면 참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농장을 가꾸다 보면 땅속에 두더지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여름에 뱀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때 초음파 퇴치기라는 게 있어요. 초음파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한 몇 초 간격으로 한 번씩 울려주게 되면 이 두더지라든지 이 뱀 같은 것들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짐 싸서 이사 간대요. 그래서 초음파 퇴치기, 초음파로 이런 그 해충들 퇴치기를 딱 논밭에 심어 놓으면 이것들이 싹 사라져 버려요.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우리 내면에도요, 마음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듣는 소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내면으로 듣는 소리예요. 물론 우리 귀에 들을 수 있도록 또 말씀 주시기도 하시겠죠. 마귀의 소리도 우리 내면으로 찾아와요. 또 사람이 같이 살다 보면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가 있잖아요. 아내하고 얘기할 때 말 안 해도 그냥 통할 때가 있어요. 내면으로 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소리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못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요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대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듣는 귀가 없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다 보니 깜깜해요. 길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이 일을 해야 될지 저 일을 해야 될지 늘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도 말씀하셔요. 그러면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산대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5장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래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데 그 귀를 집중해서 기울여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져요. 사사시대 말력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온갖 우상을 섬겨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 보니 마호메트가 신이니 석가모니가 신이니 그냥 큰 바위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사시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3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시절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럴 때 온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너무 희귀한 거예요. 우상 숭배와 성직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고 그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죄 가운데 빠지고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세우시고 이 사무엘 어린 시절부터 사무엘에게 친히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3장 2절에 4절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사무엘, 아주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신기하게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변화되어지고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기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가 받았던 이 어린 사무엘이 자기가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니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무엘은 순회하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베델에서 길갈에서 여리고로 또 미스바로 오면서 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그 사무엘 선지자가 전한 말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신기하게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회복돼 가지고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미스바에 모여 가지고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블레셋의 압제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백성들 안에 있다 보니 블레셋은 그냥 여러분 박살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때리니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해서 그들을 다 끝장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교회가 부흥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가정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자녀들이 사니 눈이 여러분 살아있게 돼요. 번쩍번쩍해요. 꿈으로 가득 차요. 그래서 늘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모험하고 도전하고 부딪히고 돌파된 것 뚫고 나가버리고 막힌다면 그냥 자신감 있게 다 헐어버리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도요 굉장히 중요해요.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권사님께서 무릎이 막 아프다고, 너무 무릎이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하겠다고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에 손을 얹고 딱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셔요. 이분은 무릎에 염증이 생긴 원인이 신장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신장에서 염증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염증이 무릎까지 오게 됐는데 근원인 신장의 염증이 치료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장의 염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기도했어요. 희한하게 무릎의 통증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신장의 염증을 위해서 몇 번 기도했는데 그분의 무릎이 좋아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셔요. 제가 올 9월 달인가요? 8월 달인가 수양관 산다고 대기업 회장님 별장 샀다. 그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게 이제 임야 포함해서 한 6,000평 되고, 저는 수양관을 좀 크게 지어서 그곳에 수영장도 풀장도 잘 짓고 또 숙소도 짓고 크게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거기에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다 설계가 나와 있다고 그러면서 설계사무소 이제 그 주소도 전화번호를 저에게 주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이 설계 용도 변경을 다시 성전으로 좀 크게 해서 변경해서 지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설계사무소에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거기 그 땅에는 수양관을 크게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도로 폭이 3m밖에 안 돼서 지을 수 없대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수양관을 좀 제대로 탁 지으려고 그랬는데 선교센터나 기숙사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 이 수양관으로 종교시설로 좀 크게 한 300석 이상 이렇게 크게 지으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작게는 지을 수 있대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매도자에게. 도로 폭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니 계약을 좀 해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계속 유지할 거대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얘기해 주지 않는 부동산 업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업자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막 길이 날뛰는 거예요. 이제 손해 볼까 봐서. 그래서 이것도 해결책이 안 되잖아요. 이게 교회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계약서를 그때 5개를 썼거든요. 이게 땅이 여러 명에게 막 있다 보니 계약서만 6시간 걸려서 썼어요. 이제 하도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나는 계약서 쓸 때도 나왔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어차피 돈 지불하면 우리 거 되니까. 저는 계약서도 잘 안 읽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임목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봐라 그래요. 기도하는데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임목 계약서를 다시 그 나무 이제 계약서 우리는 총 해가지고 그걸 다 계산했는데 그분들은 세금도 있고 그러다 보니 계약서를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나무만 3억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를 이렇게 딱 봤더니 만약에 임목 계약을 포기하면 모든 계약이 해지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을 부동산에 다 얘기했더니 갑자기 나하고 대화도 안 하고 내 전화도 안 받던
그 이제 대리인이 있거든요. 그 대기업 회장의 대리인이 막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잘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참 인생이 쉬워져요. 너무 여러분 너무 쉬워요. 이게 제가 뭐 부동산 계약을 좀 해보긴 했지만 그날 6시간 동안 있었는데 사모는 1시간 있다가 그냥 다른 데 가고 막 아프다고. 그래서 사모 신경 쓰느라고 이 계약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썼는데요. 딱 한 줄이더라고요. 한 줄. 그 한 줄 때문에 다 해결돼 버렸어요. 야,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치렀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버렸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엄청난 물이 내려와요. 비가 내려왔어요. 엘리야는 불도 내리게 하고 또 물도 내리게 했어요. 막 엄청난 능력, 엘리야 선지자면 능력의 선지자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정말 대단해요. 또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기도해서 살려냈던 엘리야 하면 정말 불의 사람이고 물의 사람이고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는 능력의 선지자예요. 그러면 이런 선지자에게는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막 낙심하고 주여 나를 죽이소서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엘리야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와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거든요. 그 불의 사람, 그 능력의 선지자가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집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지금이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해 가셔서 나를 잡수라는 거예요. 나를 좀 제발 빨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엘리야는 절망했어요. 오직 죽음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자기 인생은 이제 끝났다.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섬기게 하고 만져주게 하고, 그래서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엘리야가 다시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회복되어서 그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해요.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면 우리는 갈멜산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의 정말 하이라이트는 불병거 타고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영적 침체를 극복했더니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고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다시 영적 부흥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 아래서
주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회복시킨 다음에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호렙산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야는 호렙산에 도착하자마자 동굴부터 찾아요. 그래서 얼른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엘리야는 영적인 침체가 아직 극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동굴은 습하고 칙칙하잖아요. 그런데 동굴에 들어갔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면 동굴을 찾습니다. 교회도 안 나와요. 그냥 잠수를 타요. 혼자 우울해하고 혼자 낙심하고 절망한 채로 모든 거 싫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밤이 되면 불을 밝혀야 돼요. 어둠이 찾아오면 밝은 곳으로 나와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우울하고 침체가 되고 정말 죽고 싶고 우울해지면서 밤에 불면증까지 생겨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배도 싫고 목사님 말씀도 싫고 다 싫다. 그러면 여러분 동굴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빛 가운데로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고 마음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용기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동굴로 들어가 버렸어요. 동굴로 들어가서 어쩌자고. 동굴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셔가지고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어찌하여 동굴 속으로 들어왔느냐 질문하셔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엉뚱한 대답을 해요. 어찌하여 이 동굴에 들어왔느냐 질문할 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심각한 영적인 여러분 침체에 빠지게 되면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오직 자기 한 사람만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자기는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자기만 지금 혼자서 부지런히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요.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꾸 과장하고 극대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자신만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이다고요? 아니거든요. 여호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방 시대에도 많이 있었어요. 자신만 하나님 사랑하고 자신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백성들은 하나님 언약을 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고 너무 과장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기도하고 나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같지만 천만에 만만에 이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침체에서는 여러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빨리 동굴에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라고 다시 말씀하셔요. 열왕기상 19장 11절 상반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아멘. 동굴에 갇혀있지 말고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적인 침체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동굴에 들어가지 마세요.
뭐 시험, 아유 시험은 초등학교 때나 치는 거지. 뭐 교회에서 시험을, 아유 할렐루야. 참 시험 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시험 받는 그 신앙에서, 초보적인 신앙에서 빨리 회복돼야 돼요. 영적인 침체에서 여러분 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동굴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동굴에서 나와서 내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므로 그 음성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머물던 동굴은 침체의 동굴이었어요. 낙심과 분노의 동굴이었어요. 두려움의 동굴이었어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는 두려워 떨면서 그 호렙산의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바로 나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이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절대로 우리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동굴에서 나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두 번째로 들려주십니다. 열왕기하 19장 11절로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동굴에서 나오지 못하고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오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딱 나와야 될진데 엘리야는 영적인 침체가 너무 깊었어요. 그래서 동굴 안에서 나오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하셔가지고 엘리야에게 엄청난 바람을 일어나게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막 그 바람이 얼마나 강력하든지 산을 갈라버리고 바위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불이 지나갔어요. 그런 엄청난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가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는 막 그런 자연 현상들 보고 막 엄청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산이 두동강 나버리고 막 바위가 깨져가지고 확 날아가고 그러면 우 세상에 막 하고 도대체 이게 뭐냐 하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 속에서 엘리야는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사람이잖아요. 비도 내리게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을 그는 늘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요 그런 기적과 함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늘 엘리야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을까?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세미한 음성이 왜 중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개인들의 체험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세미한 음성이다. 세미한 음성이란 무엇인가? 부드럽게 속삭이는 목소리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셨는데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책망하거나 야단치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왜 중요합니까?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드럽고 따뜻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막 불도 좀 내려왔으면 좋겠고, 물을 떠놓고 기도했더니 포도주로 확 바뀌어버리고, 밥이 먹기 싫은데 밥을 딱 내려주면 예수의 이름으로 스파게티로 바뀔지어다 그러면 스파게티로 딱 바뀌어버리고, 막 이런 거 혹시 여러분 기도해 보셨나요? 막 이렇게 되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막 그런 거 좋아합니까? 다 들통나니까 웃는구만. 그런 아주 극적인 것들을 우리가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미숙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야. 신앙생활 할 때 너무 극적인 것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이들 보면 컴퓨터 게임 많이 하죠. 여러분 애들도 컴퓨터 게임 많이 할 거예요. 애들이 미숙하니까. 그러니 좀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세요. 왜 니는 게임만 하고 그러니, 자꾸 그러면 애들하고 싸워요. 어른이 애들하고 싸워서 되겠습니까? 좀 해도 괜찮아요. 우리 애들도 했는데 괜찮아요. 다 잘 돼요. 할렐루야. 이 컴퓨터 게임이요 굉장히 극적이거든요. 막 이렇게 아이템 받으면 막 총이 나갔다가 그냥 막 포탄이 나갔다가 막 너무 극적이에요. 막 이 나쁜 악당들 그냥 막 자기가 물리치면서 자기가 대단한 영웅이 된 그런 쾌감을 막 느끼거든요.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수준이 낮을수록 컴퓨터 게임을 아주 좋아합니다. 어른이 돼가지고 컴퓨터 게임 하고 있으면 이건 수준이 그냥 아주 애들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런데 성숙해지면요 극적인 것을 추구하잖아요.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한 번씩 깨달을 때마다 막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막 깨달을 때마다 막 성장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거든요. 말씀이 좋아요. 막 불이 안 내려도요 괜찮아요. 그냥 밥 줘도 괜찮고요, 스파게티 줘도 괜찮고, 그냥 굳이 해놓은 거 다시 안 바뀐다고 시험에 들 일도 없어요. 아주 편안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더 성숙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세미한 가운데 음성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미한 음성은 아주 가늘고 작은 소리예요. 아주 작은 소리가 엘리야에게 딱 들리는데,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3절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래, 그 임재를 경험하니 옷을 벗어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드디어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요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동굴 밖으로 나가야 돼요. 동굴 안에 있으면 내가 불행하고 가족도 불행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행하게 만들어요. 문을 걸어 잠궈봐요. 누가 불행합니까? 본인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엘리야는 그 임재 앞에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드디어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엘리야에게 질문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는 처음에 했던 말을 또다시 똑같이 얘기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4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요 이상한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잘 안 바뀌어요. 지독하게 이 똥꼬집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생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은 생각이 굉장히 어두워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생각의 문제라고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우린 생각이 변화돼 버려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도전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창출할 수 있어요. 문이 열려지고 내가 가는 길에 길이 열려질 수 있어요. 생각이 고정되어 있다 보면은 여러분 다른 게 안 보여요. 오직 깡통만 보인다니까요.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깡통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지에게 너무 불쌍해서 내가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너는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 거지가 이 찌그러진 이 플라스틱 깨진 플라스틱 이 깡통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 막 반찬하고 밥을 한꺼번에 먹는 게 너무 안 좋았던 거. 그래서 하나님 알루미늄 깡통으로 주세요. 그래서 좀 이제 2번째 소원을 또 나중에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이 알루미늄 깡통 가지고 다니더니 자꾸 잘 찌그러져서 안 되겠어요. 스테인레스로 된 깡통 주세요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3번째 그 소원을 얘기할 때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요 좀 추우니까 보온이 되는 깡통으로 주세요.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정적인 생각, 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가지고 이 깡통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의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아요. 기회가 너무나 많아요. 축복받을 일들이 너무나 많고 여러분 기회가 널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한 군데만 집중해가지고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자녀들도 맨날 공부해다 공부 못하는 애 공부하라고 한다고 공부 잘합니까? 좀 눈을 크게 뜨세요. 자녀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걸 개발시켜가지고 그걸 잘하게 만들어줘야 자녀가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죠. 공부 못한 수학도 못 푸는 애들한테 그냥 자꾸 이걸 들이밀고 학원 셀이 보내고 그러면 돈 잃고 애 마음도 상하고 다 잃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자녀는 무엇을 잘하나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생각은 고정되어 있어요.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 보니 했던 말만 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 떠나 있고 지금 자기 혼자만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이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뭐 그랬다고 반복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딱 한 말씀 주셔요.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물집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바알 왕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었던 거예요. 또 특별히 아합 왕의 그 신하 중에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도 여호와의 선지자들 동굴에 숨기고 먹는 거 다 이렇게 공개해 준 그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다 보니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전부 여호와를 죽이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일에 다 합류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 있는 사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침체에서 점점 회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동굴에 산 엘리야에게 새로운 일을 맡겨주셔요. 자,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일하라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가만히 동굴 속에 있으니 네가 더 추락하고 더 낙심하고 더 마음이 힘든 것이다. 그러니 일을 찾아라. 네가 일을 못 찾으니까 내가 일을 찾아주겠다 하면서 일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밤에 잠 못 자고 불면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일하십시오. 봉사하는 일이라도 내 일만, 나에게만 집중하지 마시고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가지셔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돈도 벌라는 거예요. 남편만 의지하지 말고 아내만 바라보지 말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도 사라지고 불면증도 치료되고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만 보고 모든 다른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고 나만 좋은 사람이고 나만 이렇게 당하고 나만 상처받고, 상처받지 마세요. 할렐루야. 일하면 상처도 안 받아요. 괜히 교회 와서 상처받았다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나에게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일하래요. 동굴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동굴 밖으로 나왔어. 이제 너에게 맡겨주겠다. 일을 사명을 맡겨주겠다. 그러니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여러분,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영적인 일이거든요. 이 일을 하래요. 그러면 영적인 침체에서 너는 벗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호렙산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고 선지자로 부르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제 그들이 왕이 되게 만드는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했을 때 엘리야는 완전하게 영적인 회복을 하게 되고 영적인 부흥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므로 그는 불병거를 타고 할렐루야 승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우리는 죽을 때 여러분 가장 믿음이 하이라이트가 되면 좋다 그랬잖아요. 이 침체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자꾸 나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일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영적인 부흥 가운데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셔도 길을 틀어막고 있으면 하나도 안 들립니다. 시편 107편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셔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여석이가 중학교 다닐 때 제가 학원을 좀 보낸 적이 있거든요. 학원 이제 제가 결제하러 한 달에 한 번씩 가요. 카드 결제하러. 한 날은 그 카운터에 계신 분이 제 얼굴을 알기 때문에 누구 아빠인 줄 알기 때문에 카드를 딱 내밀면 딱 학원비 결제해요. 그럼 저는 카드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와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들이 집에 오더니 아빠 오늘 학원 오셨죠? 아니 어떻게 하냐, 나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랬더니 아빠 자동차 키 열쇠 소리하고 아빠 기침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아들이 얼마나 좋아하든지 아빠를 좋아하든지 이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아들이 내 특유의 나만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특유의 소리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주파수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심을 믿어야 돼요. 음성으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19절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음성으로도 대답하신다는 거, 말씀하신다는 거 믿어야 돼요. 세 번째,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죄를 해결해야 돼요. 자, 네 번째,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8절도 읽어봅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악하면,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주파수는 사랑입니다. 11번을 맞추면 뭐가 나와요? MBC 방송국이 나와요. 9번을 맞추면 KBS가 나와요. 이것처럼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딱 맞춰지잖아요. 이 주파수거든요. 사랑의 주파수. 그러면 극동방송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어를 못하면, 미국 사람이 영어로 말하게 되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중국어를 못하게 되면 중국 사람이 와서 말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언어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에 특유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늘나라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가 여러분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기록된, 한글로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로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중국어로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게 여러분 뭐 한글로 써졌다고 이게 한글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깊이 영적인 그 언어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하늘의 언어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많이 암송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신기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통로가 열려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통로가 또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통로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외우다 보면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말씀이 튀어 올라오게 하셔요. 그게 레마의 말씀이기도 하고 이 시대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 저는 청년 때 진로 때문에 기도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주시더라고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제가 청년 때 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예언의 은사라든지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든지, 제가 기도할 때 가끔 이런 은사들이 임하는 걸 저도 느낍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2절 시작. 여러 날 머물렀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예언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고, 다섯 번째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섯 번째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셔요. 우리가 듣지를 못해서 늘 우리는 고민하고 방황하고 갈등해요. 선택을 잘 못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부흥에 이를 수 있어요. 영적 침체를 깨뜨리고 영적인 부흥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기 연민의 동굴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게 만들어 주셔요. 오늘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너는 동굴에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고 나가서 일하라고 그랬어요. 일을 하지 않으니 자꾸 자기 연면에 빠지고 영적인 침체가 찾아와서 너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나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남들을 위해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라는 거, 몸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부흥이 다시 찾아오게 돼서 너도 엘리야처럼 변화될 수 있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동케 하시는 역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영적인 부흥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